천둥과 번개, 불덩어리와 함께 내리는 그 무거운 우박 재앙이 애굽에 끼친 피해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애굽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와 곡식도 있었습니다. 비록 가지가 꺾이고 상처를 입긴 했어도 죽지 않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곡식도 아직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무거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과 그 주변의 비옥한 땅으로 농업 대국을 이룬 애굽은 우박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융단 폭격과 같은 우박으로 거의 초토화된 애굽 땅에 우박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나무들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뿐만 아니라 나무의 껍질까지 메뚜기가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우박 재앙을 피해서 상하지 아니한 밭의 나무들, 채소, 열매들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마 상상하면 정말로 가히 재앙이구나, 재앙이노. 한탄이 절로 나올 만해요. 그러니 애굽 왕이 가히 항복할 만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하자 다시 바로는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버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9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내리시는 재앙이 흑암 재앙, 그리고 10번째 내리는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재앙이에요. 오늘 이 9번째, 10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10가지 재앙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은 혹시 없어요? 아니,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애굽 모든 가정에 장자들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를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애굽을 단번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딱 기다릴 수 있어요.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해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요 공중 지표에 세워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 번 걸쳐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이지만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재앙을 내리실 구실을, 멸망시키실 구실을 막 현미경으로 이잡듯 잡아내는 분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저것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줄까? 구원하실 구실, 축복할 구실을 하나라도 찾아내면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축복해 주실 분이에요. 악인에게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너무한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바로 사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문제라는 이런 인식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지요.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죠. 할렐루야. 이 9번째 재앙은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는 흑암입니다. 근데 이 9번째 흑암 재앙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묵상하면서 과연 애굽 사람들은 흑암을 재앙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둠을 재앙이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는 흑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인식하면서 막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어두움이, 이 땅에 내리는 어두움이 재앙이에요? 과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충격을 먹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흑암을 어떠한 흑암이라고 그래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 성경을 읽을 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달빛도 없고요, 가로등도 없고요, 캄캄한 밤이 되면 여러분 목이 말라요. 불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부엌에 물 있는 데까지 어떻게 찾아가요? 더듬으면서 찾아가요. 저는 여기 더듬을 만한 흑암이 그런 흑암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혹시 빛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두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치 어두움을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오면은요, 그 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비 속을 막 뛰어가면 온몸으로 그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체감할 수 있잖아요. 마치 어둠이 그런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캄캄한 흑암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캄캄한 흑암을 보세요. 캄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근데 캄캄한 흑암, 같은 뜻의 비슷한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어요. 캄캄한 흑암. 이 히브리어라는 원래의 단어에서는요, 같은 뜻의 비슷한 단어를 2번 사용하는 것은
어떤 용법이냐면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강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흑암은요 최고로 캄캄한 상태예요. 빛이 1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밝히는 빛조차도 흡수해버리는 그야말로 빛이 실종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요 캄캄한 흑암이 여기를 딱 덮고 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저 전기불을 탁 켰는데 반짝하는가 싶은데 그 흑암이 이 빛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사람이 킨 그 빛도요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 흑암이. 그런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흑암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이런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여기 스위치를 내면 반짝하면서 빛이 온 곳을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블랙홀은요 그렇게 빠른 빛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빛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는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어두움을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을 3일 동안 덮었던 그 흑암은요 자연적인 어둠이 결코 아니에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초자연적인 어둠이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큰 불편을 느꼈을까요?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느꼈으리라고 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때 재앙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헥트라고 이름하는 여자 신으로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를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자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 울면은 비가 와서 우리 농사 잘 될 거야. 개구리가 개골개골개면 올해 풍년일 거야. 그래서 그 개구리를 풍요를 가져다 오는 여자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구리가요 내 침상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 밥그릇에 있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 개구리 떼들이요 여기저기 날뛰니까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비록 풍요를 가져다 놓은 신이라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없애게 해주세요.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이 흑암이라는 재앙도요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재앙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재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재앙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큰 충격적인 재앙이었어요. 지금까지 있는 재앙 중에서.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빛을 발하는 태양을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태양신, 이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라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태양신을 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레라고 그래요. 당시 애굽의 왕궁에서는요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요 이 최고의 태양신인 이 태양이 사람으로 화해서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신의 현현이 뭐냐?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에요. 바로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태양신의 현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는 태양신, 땅에는 태양신의 현현인 바로가 그렇게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신이라고 믿은 태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생활의 불편함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늘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밤과 낮이 교차해요. 주기적으로 하루라는 주기로 낮과 밤, 밤과 낮이 교차해요. 여러분, 이런 때의 밤, 이런 때의 어두움은 오히려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잠이 안 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너무 컴컴해. 빨리 밝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애굽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태양신을 인정하고 빛을 가져다주는 태양신의 은총을 오히려 고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고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주기적인 낮과 밤의 교차가 깨어졌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빛을 기대할 수 없는 3일, 어둠만이 가득한 3일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금되자 애굽 왕과 백성들은 심리적인 큰 충격에 빠져요. 여러분, 최고의 신인 태양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금되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장 큰 신, 최고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요, 신앙적인 충격에 빠져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애굽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이에요.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은요, 더 큰 충격인데 왜 더 큰 충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산 땅에는 뭐예요?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애굽인들의 신앙으로 하자면 태양신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요,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충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태양을 어디에다 3일 동안 철저하게 가두고 있냐면 고센 땅에다가 철저하게 가두고 있어요.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요, 태양신의 배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기 짝이 없는 최고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천국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와 비슷한 충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늘의 빛과 관련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빛과 완벽한 어두움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는 태양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태양이 위대합니다. 저는 실감을 해요. 한겨울에요, 그늘에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그늘 밖에 햇빛이 쨍쨍 떼는 데만 나가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이 태양이요, 우리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1, 2km 떨어진 거 아니에요. 몇백 킬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빛이 여기서 반짝하면은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몇백 광년, 몇천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요, 태양이 발하는 그 빛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빛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나오는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우상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를 범해요. 집 질 때요, 큰 거목 비어다가 집지라고 하나님이 그 나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동네 가면은요, 막 큰 나무에다가 거기에 무슨 막 신령한 뭔 신이 산다고 그래갖고 그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막 풍장을 치고요, 뒤아지 대가리 올려놓고 거기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멧돼지 때는요, 멧돼지들은요, 우리가 고기 먹고 싶으면은 그거 잡아 드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메뚜기가 아니고 멧돼지를 막 신으로 섬기고요, 호랭이를 무서워가지고 막 신으로 섬기고요, 농사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코브라가 나와가지고 발 뒤꿈치를 무니까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 코브라를 막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섬겼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부산물들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그것을 주님으로 섬기면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바로는요, 잠시 충격을 받아요. 그렇죠. 태양신이 사라졌어요. 배신을 했어요. 저 고센 땅에 갇혀져 있어요. 그거에 막 충격을 받아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맞서요.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인 바로가 너무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한 거예요. 바로가 그러죠. 처음엔 충격을 먹고 어떻게 해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들 어린이들만 가라, 어린이들만 함께 가라 그래요. 이전에는 장정만 가라, 이제는 이 땅에서만 하라. 또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오늘 바로가 이제는 뭐예요?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과 어린이들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에 모세가 아주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이 좀 달라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당당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도 장정도 여인도 가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러니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가축 한 마리도 애굽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모세가요 좀 변한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모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다시 보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요, 바로하고 모세가 다시 만나면 그냥 모세가 꽥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보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바로가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모세를 다그쳐요. 그런데 모세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가축 한 마리도 애굽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당당했던 것처럼요, 아주 당당하게, 그래요, 당신 말대로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까짓거 하고요, 배짱을 튀겨요. 바로는 지금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더욱더 당당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는데요, 경고하러 가서도 모세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왕과 왕의 신하가 내게 다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 절해야 내가 가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제발 떠나가 주세요, 양과 짐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떠나가 주세요, 제발, 사정사정해야 내가 가겠다. 이제는 호락호락 쉽게 안 가겠다. 아주 배짱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경고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엄청 화를 내고 나와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 당당함, 이런 배짱,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피하려 했던 나약한 모세의 모습, 그건 어디로 갔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그 나약한 모세의 모습은 어디 가고 말과 행동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체험했지요. 성령을 체험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담력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담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시험 앞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애굽 백성들과는 다르게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고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세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농작물들, 가옥들, 가축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에 재앙을 내려요. 그 다음에 뭐에 재앙을 내려요? 그들이 철저히 의지하는,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재물을 파멸시켜버려요.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벌함으로써 애굽인들에게 심리적인, 신앙적인 큰 충격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의 강도는 드디어 그들의 상속자고 가정의 대표인 장남의 생명에까지 이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지금까지의 재앙은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내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때로는 들기도 하고요, 모세가 손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신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요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직접 할 것인데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리라.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여러분, 당시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대요. 가장 힘든 중노동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일들은 누가 하느냐?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 종이 하든지, 포로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하든지, 죄수들이 하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주위에 있는 왕부터 가장 낮은 주위에 있는 모든 애굽 가정에 예외 없이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요 애굽 전역에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래요. 근데요 이 부르짖음을 묵상하면서 퍼뜩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울부짖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 짐승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으로요 우왕좌왕하고 슬픔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각 가정에는요 평온이 가득할 거래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개가 얼마나 민감한 동물이에요. 조금만 바시락거리도 꽉꽉 그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 가정, 온 땅이 울부짖는데도 개조차도 짖지 않고 그 혀를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고요한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어서 가라, 어서 가, 하나도 남김없이 어서 가라, 막 내쫓듯이 사정사정하면서 가게 할 거고요, 양과 염소 두고 가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서 은, 금, 폐물까지도 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오 사정사정 한대요.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바로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드디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뿐만 아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요 그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근데 이 뒤를 안 읽고 처음 이 말씀, 이 부분을 읽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생각이 들겠냐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끝내려고 하시는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이번 재앙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와의 싸움을 끝내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바로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바로의 그 입장에서 한번 10가지 재앙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바로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개구리 때 재앙,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 때 바로가 약간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때 흔들렸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그 뒤에도요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 앞에 굴복했더라면 이런 재앙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 목숨까지 이르렀어요. 그것도 가문의 대표요 상속자인 장자의 생명, 장자의 목숨까지 거두어가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는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바로의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로 배우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유효할 때 빨리 완악함과 강팍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이 유효할 때 빨리 완강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듣고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을 선포하고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기도로 품고 그렇게 한두 달을 이제 살아갈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열린 은혜의 문, 열린 구원의 문으로 이 교회에 어서 속히 들어올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미련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참 짝이 없습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루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한없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은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축복을 더욱더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남은 여생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